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뜻은 이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어떤 건지 아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핸드폰을 던져주면서 자, 핸드폰 받아, 아이패드 받아,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경험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나온 인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과 6절을 보니까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 6절에 성령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을 그럼 과거에 받았는데 앞으로 또 받아야 되냐, 이런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니면 어떤 힘이 센 사람 아니면 우리를 정말 죽일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티켓은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내 안에 이 성령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이 핸드폰을 전화 통화하는 데만 써요. 여기서 내비게이션도 되고 은행 업무도 보고 게임도 보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비싼 걸 사서 10분의 1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슬퍼하시죠. 또 죄가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제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이 이 성령을 제한해 버립니다. 성령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걸. 이거는 정말 돈이 많고 빽이 좋아야 할 수 있지 성령은 하지 못할 거야. 이 불신이 성령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야. 이 병은 못 고칠 거야. 이런 일은 절대로 못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이전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기적과 같이 이겨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이 마귀의 시험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이미 받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계속 사모해야 될, 계속 충전해야 될, 계속 받아야 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 그런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임재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영결이라고 하죠. 영원한 작별, 안녕. 그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인사할까요? See you again. 다시 또 만나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작별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또 만나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면, 죽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 말이죠. 그런데 살면서 세상 일이 지치고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시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워진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기독교가 왜 그래? 도대체 교회는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감격,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가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또 받아야 되지? 어제도 얘기하고 지난주도 얘기하고 오늘 또 성령을 받아라 라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또 받으라고 하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또 받으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그 뜨거운 헌신과 열정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할 때도 물질을 투자해도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고 그저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이 사이로 기억을 해요. 새벽기도 가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워낙 아침잠이 많다 보니까 늦잠을 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 6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뛰어가면은 한 5분에서 7분, 엄청 뛰어갔겠죠. 그런데 길가에 지하실이 기도실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니까. 문고리를 잡고 무릎 꿇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새벽 기도 온 걸로 쳐주세요. 새벽 기도 온 걸로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열심, 그 열정, 그 순수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순수함은 많이 잃어버리고,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열정과 감격,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겁니다. 성령을 다시금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출신들이 구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익숙해져 있고 예배 순서에 어떤 찬양하면 눈물이 나는지, 어떤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는지, 어떤 걸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익숙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신앙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봐요. 신앙심에 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오시는 이전 교회 일부 예배 때문에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성전에 항상 일부 예배만 오셨거든요. 아멘, 아멘 늘 이러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거슬렸고 왜 이렇게 크게 하시지? 작게 해도 다 될 텐데.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집사님 아멘 소리 좀 작게 좀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분의 아멘, 아멘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고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아멘이. 그래서 이제는 놔뒀는데 신기한 건 이 은혜도 전이가 돼요. 전념이.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이 덩달아 아멘, 아멘 이러는데 일부 예배가 완전 부흥 집회처럼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신앙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전이가 됐다는 것, 신앙심의 불이 전염이 되고 전이가 됐다는 것, 첫사랑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첫사랑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감격,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향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요. 신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막 찬양을 꾀꼬리같이 엄청 잘해요. 어떤 사람은 행정에 탁월한 은사를 받아서 일 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돌봄의 은사 등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반의 반도 10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있을 때 있어요. 이 핸드폰 좋은 것을 사놓지만 전화 통화밖에 못 쓰는 거는 10분의 1이 뭡니까? 한 100분의 1도 못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돈이 없다, 코로나 시대다, 뭐가 어렵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영적 멘토,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 목회자는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세상 일에 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 가정이 너무 힘들다, 직장이 힘들다,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위해 나는 이 사명이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시간, 에너지, 열정 다 투자할 만큼 그 사명 발견하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한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 크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갖게 하고 사명을 주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갔지만 두려웠어요. 찬양 인도를 하지만 이게 뭐 순서도 모르겠고 그냥 노래방처럼 불러야 되는, 박수도 막 노래방에서 부르듯이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만 했습니다. 은혜, 성령 이런 거 전혀 보혈 찬양 이런 것도 몰랐죠. 얼마나 설교할 때 또 어땠을까요? 정말 오리야 기리야 이게 설교인지 강의를 하는 건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정말 내 몸에 임한 것처럼 막 건들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따다다다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고 한국말이 아닌 기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유창한 어떤 언어처럼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몸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나니까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5분만 기도해도 전 세계에 기도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방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5분이 뭡니까?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는 만약 그 불같은 기도의 업그레이드,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목사가 됐을까? 물론 목사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이러면 인정받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먹으면서 저 굉장히 교만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장 낮은 곳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곳으로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힘 있는 한 다 돕고 섬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임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우리 부곡동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것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막 성령이 임할 때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힘든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이곳에 두실 쪽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도 같이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영적 공격도 항상 같이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영적 공격 없습니다. 마귀 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 안 해도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이미 예배 안 드리니까 공격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기도에 열심을 품고 나갈 때 동시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도행정적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은사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순풍을 달고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참 신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리더가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면 참 잘 이끌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는 설교 준비도 1시간도 안 걸려서 끝날 때가 있어요. 저 프린트가 말썽부려서 새벽까지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데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말씀 준비를 밤을 꼬박 세워도 정말 했다가 지우고 이러다가 제대로 못한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옛날에는 설교를 막 쥐어 짜듯이 이거 하면 웃기겠지, 이거 하면 재미있겠지, 이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이든 방송이든 차량이든 식당이든 교사든 어떤 리더를 섬기든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임을 이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갈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그 능력을 하니까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다. 첫 번째가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건데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옛날에 마귀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음란하고 폭력하고 투기하고 증오하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귀의 인격들의 씨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뽑혀나가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혈기, 더러운 모든 게 다 뽑혀나가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씨앗이 내 마음에 이제 심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씨앗이 심기면 뭐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자라고 감자면 감자가 자라나듯이 성령이 내 안에 심어지면은 뭐가 자라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은혜 받고 있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공격해 옵니다. 계속 찌릅니다. 마음 낙심하게 만들어요. 예배 못 드려, 봉사 못해, 사명 감당 못하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자고 계속 외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100% 이제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숫자 많다고 건물 좋다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게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정말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자는 거예요. 전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흥 좀 늦게 되면 어때요? 기도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귀가 이 성령의 씨앗이 심어진 우리 마음을 계속 건드려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이 치유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은 일시적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일시적이에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을 내가 받아야 아픈 마음에 이 상처를 싸매 안고 치유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인격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러분은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품이 되고요.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 지난 1박 2일 금토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진지 자꾸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요? 우린 달라진 거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청년들을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으니까 얼굴 안색이 변하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은 바람 분다고? 아니에요. 어떤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어둠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어둠이 떠나는 건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기를 집에서든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든 계속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가정에, 집에서 혼자 골방에 어디 있든지 간에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죠. 그런데 성령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방언받고 은혜받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나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근데 문 닫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운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깜빡이도 않고 끼어들 때 갑자기 막 숫자가 튀어나오잖아요.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법 주차하고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싸우고 혈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환영하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계속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정직을 말하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데요, 난 절대로 저주하면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임할 때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이 깨워지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높냐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 얼마 많이 냈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써봤느냐, 핸드폰 받았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걸 써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했냐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냐고, 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됐냐고, 회복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격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막 혈기가 출중해가지고.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고쳐나가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열정과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볼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안수할 때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금요 저녁 기도회마다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바로 하지 않죠. 저도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금요일 광고를 하겠지만 이상하게 금요일날 똑같은 기도회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막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금요일날 기도를 쉬려고 했는데 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회를 이끌고 가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멈추면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금요 기도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분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수할 때 이런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 모인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이었어요. 12명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계속 기도하자, 성령 받자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8절과 10절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2명에게. 그 성령 충만한 이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물론 말씀을 듣지 않아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너 왜 성령 받고 왜 말씀을 거부해? 싸우지 않았어요. 적당히 권면해 보다가 한 3개월 정도 권면해 보다가 그들을 떠납니다. 저도 전도할 때도 그럽니다. 모두가 환영하지 않잖아요. 부곡동에 이제 워낙 오래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좋아해요. 이 두실 이쪽에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몇 군데는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아주 마스크까지 갖고 오면서 목사님, 우리는 절대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번 가다가 이제 안 가요. 또 어떤 곳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는 목사님 같은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보니까 마사지샵, 안마 막 이런 곳이더라고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는 안 갑니다. 저도. 근데 몇 군데 이렇게 거절하는 곳은 저도 한 3번 정도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죠. 왜냐? 또 다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쳤다라고 해요.
따로 세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따로 국밥을 얘기했죠. 그 원조가 있어요. 자, 바울과 제자들을 보면 여러 군중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만 사역의 대상이 있고 훈련 대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천 명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진짜 일꾼과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세울 때도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따로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따로 이것저것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헌신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말씀을 갈급해 하는 사람은 계속 매일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주고 싶고, 기도가 필요하면 정말 기도로, 아니면은 전도든 뭐든 정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세워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어제 청년부 모임할 때 오중직임에 대해서 정말 맛보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분은 교사로, 섬기는 자로,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 목사로, 선교사, 여러 가지 직임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간다. 그건 또 안 맞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말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우리 교회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잘 자라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후임 목사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처럼 두란노 서원은 굉장히 유명한 서원이었어요. 여기서 12명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에 끌린 사람 데리고 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시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낮잠 자는 시간이었거든요. 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낮잠을 그 시간에 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5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빨리 예배 끝나서 집에 가서 잠자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쉬고 싶은 시간을 쪼개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닐까요? 투자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휘청거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제도 저희 교회 2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방문해 왔잖아요. 힘든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휘청거릴까? 너무 적당히 믿고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코로나라는 게 막 불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들이 자꾸 다가오니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냐 비대면이 누가 오르냐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혼란스러움들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도 옛날에도 아주 저희가 어렸을 때도 교회가 말세다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핍박이 심하다 늘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세상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약해진 거예요. 저 여러분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육자들도 그냥 사임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려요. 우리 성도들도 조금만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 나약해졌어요. 신앙생활이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조금 하면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너무 조금 핍박이 오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양육받았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부분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려고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처음에 많이 보내줬죠. 앨범 정리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왔었구나. 100여 명이 와 이렇게 많이 왔다. 등록도 이렇게 많이 했었네.
지금 다 어디 갔냐? 뭐가 부족하냐?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 저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서 기반이 만져지고 기반이 다져지면 거기에 이제 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정말 힘든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잘 다지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 제자 훈련받고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난다면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뭘 했습니까? 말씀 공부, 말씀을 배웠어요. 제가 그걸 알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도 가르치고 욥기도 가르치고 이제 9월달 되면 열왕기 상 이제 시작할 거예요. 계속 말씀 가르치는 걸 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강력한 성령을 받으면 강력한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앞에 현관에서 비번으로 다 잠겨 있어서 못 들어오지만 예전에 살 때는 능력의 종, 불의 종, 권능의 종, 누구누구 목사를 만나봐라, 무슨 교회로 와라, 무슨 기도원으로 와라. 마치 이 목사,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이 목사님이 완전 초능력자 같아. 이 목사님이 완전 슈퍼 울트라 막 짱, 이분만 만나면 뭐 다 해결될 것 같아.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에이즈도 떠나고 뭐 다 고쳐진대요. 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이 목사님이 주인공 돼버리면 이게 뭔가, 저는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을 받고 능력, 은사를 받으면 강력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런 은사를 받으면 막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딱 붙잡고 뭘 합니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불. 말씀은 땔감이라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땔감이 있어야 돼요. 땔감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향해 활짝 열려 놓고 있지만 동시에 이 은사를 우상시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져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은사주의로,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말씀이 중요하지 이러다 보면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모든 게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 받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불을 받기 전에 구원을 위한 말씀이었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말씀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딱 중간에 딱 구심점이 돼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다 어렵고 힘들고 못 배웠으니까 빼먹고 그 은사 아니면 기도 아니면 전도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이 말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딱 두 부류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성령을 내가 받고 다시금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확신, 감격, 이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전역에 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유튜브가 있습니까? 인터넷 SNS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시작한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가 전략과 상업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전 세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줄이면 에서, 버두사, 빌라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가 있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란노 서원처럼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각각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이런 구원의 기쁜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감격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 3가지였죠. 첫 번째, 구원의 감격, 기쁨 회복하는 것. 또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뭐였습니까? 능력을 받아요. 이제 내 힘으로 찬양팀, 내 힘으로 봉사,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인격체인 성령님에게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것 같은 저주하고 싶고 막 혈기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 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날마다 교제가 있으니까, 건강한 내면 세계가 있으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욕을 하고 등짝을 치고 뺨을 때리고 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면 세계,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셨어요. 아픔이 없으셨어요.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강한 내면 세계가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3가지 성령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